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성읍 끝에 이르러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안에게 우리를 앞서가게 하라 아니라 사안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고 만남을 통해서 사무엘이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워질 것을 암시하고 또 그것을 준비케 하는 그런 사역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저께도 살펴봤던 것처럼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랍고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맞추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그저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찾으러 나섰고 그리고 사안이 하나님의 사람 또 존경받는 사람 또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전날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 왕이 될 것을 암시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사울 또한 사무엘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져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우리에게도 열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맨 끝에 보면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왕이 되게 하리라,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리라 라는 그런 언급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지도자로 세우셨다. 그들을 다스리라고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왕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또 우리 직장의 상사가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를 지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정한 왕,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떤 위기나 또 우리를 위경에 빠뜨릴지라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45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다윗도 왕이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런 믿음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 17절을 보시면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또 내 백성 다스리시리라 라는 말씀이 무려 이 16절 3번, 17절 1번, 그리고 상달되었다, 돌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월이 갈수록, 연수가 더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왕이시고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나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 풀무불 가운데도 하나님을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그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왕 중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지도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 믿음이 그 위경 속에서도 너끈히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성문 안에 들어가서 선견자의 집이 어딥니까? 물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기가 막힙니다. 사울이 대답해 내가 선견자다, 내가 선견자다. 앞서 산당에 올라가라. 나와 함께 먹을 것이고 아침에는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네게 말하게 될 것이다. 암나기 염려하지 마라. 찾았다. 내가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집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사울이 뭔가 암시가 느껴지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느껴지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그저 이 사울이 겸손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도 자신이 가장 미약한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이 사사기 19장 그리고 20장 21장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에 레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 첩을 데리고 이제 에브라임 지역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베냐민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의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레인의 첩을 데려다가 욕을 보이고 새벽에 이제 레인 집으로 베냐민 사람 집으로 보내는데 거기서 죽게 되잖아요. 이 베냐민 불량배들이 레인 첩을 욕보이다 죽인 거예요. 그것을 또 레인이 참지 못하고 12토막을 내어서 12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총회가 모이게 되는 거죠. 12지파들이 모여서 이게 무슨 일이, 회개망측한 이런 끔찍한 일을 어떻게 범할 수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레인이 이야기하는 거죠. 베냐민 땅에 머물렀는데 베냐민 땅의 불량배들이 내 아내를 욕을 보여 죽이겠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인, 자기 범죄는 모르고 이런 악한 일을 이 땅에 있을 수 있겠느냐, 절대 이것을 그냥 묵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1지파가 힘을 합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게 됩니다. 전쟁 속에서 서로 많은 몇만 명이 죽음을 당하지만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가 크게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또 지파들이 모여서 이러다가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 끊어지겠다. 그래서 맥맥을 잇기 위해서 여성들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뭔가 지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할 정도의 그런 미약한 지파라는 거예요. 그런 가장 작은 지파, 그 작은 지파 중에서도 미약한 자 같은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수가 많고 힘이 크고 자금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른 짝대기도 사기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낙이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블레셋 땅에서 아무런 또 도움 없이도 스스로 계셔서 블레셋 땅에 온갖 독종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항복하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베스메스로 보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삶의 환경이나 어떤 경제적인 것이나 지식적인 것이나 어떤 외모나 그런 것들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인간적으로 차별합니다.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또 얼마나 건강하냐, 외모를 따지고 어떤 스펙, 가문을 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안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정할 때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를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이미 사무엘은 사울이 올 것을 알고 잔치집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상석에 사울을 앉힙니다. 그리고 객은 30명 가량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가장 좋은 것, 넓적다리와 가슴살은 제사장 몫인데 그것을 이미 요리인에게 준비해라고 했고, 그 요리인이 준비해 놓은 것을 가져 나오게 해서 이 사울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대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장차 사울이 왕이 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사무엘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민족 앞에 큰 일을 감당했던 지도자 아닙니까? 또 영적으로 거장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사울 앞에 지극히 겸손합니다. 자신의 어떤 권력이나 입지나 어떤 권위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석에 앉힙니다. 30명 앞에 존중의 여김 받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요리를 미리 준비했다가 대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민족을 지도했다는 것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이스라엘 민족을 돌볼 사울에 대해서 최고의 존중과 경의와 극진히 대접하는 이 겸손함,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또 연소한 자랄지라도 그저 아비의 그 암나기를 찾으러 온 어떤 하나의 시골 촌놈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알고는 극진히 모시는 이 겸손이 하나님 보셨을 때 이 사무엘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런 성김, 이런 낮아짐, 이런 겸손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안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안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본문을 보게 되면 지붕 위에 담아, 지붕 위에 이 선임 지도자와 이제 앞으로 민족을 이끌어갈 사울과 뭔가 정치적인 담화 또 신앙적인 담화를 나눕니다. 25절에도 어쩌면 저녁에 지붕에 올라가고 26절에는 아침 일찍이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일하실 것,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내면서 사안으로 앞서가게 하고, 사울은 잠깐 서 있으라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하룻밤을 같이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1대1로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전달하며 보내는 이 사무엘의 아름다운 섬김, 또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민족의 지도자를 섬기며 또 백성들을 돌볼 것을 배려하는 이런 사무엘의 아름다운 리더십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음성,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게 하시고 또 내 마음이, 내 양심이 하나님 법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보시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사울을 들어서 이스라엘 위대한 초대 왕으로 세웠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마음이 상하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사울이 암나기 찾으러 나섰다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계획하심을 알게 되는 은총이 우리 효성의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의 겸손을 배우기 원합니다. 사울을 상석에 앉히고 이미 준비된 요리를 가져와 먹게 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며 지붕에 올라가 담화하고 또 아침에 올라가 또 담화하고 또 보낼 때도 하나님께서 지시한 말씀을 조심스럽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사무엘처럼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의 영적 어른들이 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며 담화하며 품고 함께 먹고 마시며 양육하고 세워가는 이 위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게 하시고 또 사울을 세우는 효성교회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보내시는 성회의 목사님, 하나님 영권의 7배나 더하여 주셔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며 3세대가 일어나 부흥의 바다를 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병묻은 손으로 만드시셔서 깨끗하게 지음받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강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솟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진으로 어려움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당하는 나라들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또 하나님 튀르키예로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그 땅 그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